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8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직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것들을 놓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면 참 우리가 참 어떤 것으로 염려했는지 근심했는지 회개할 거리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모든 마음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며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압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채울 수 있는 놀라운 것은 오로지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말씀을 허락하신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심령이 살아가고 있으며 체험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를 동일선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속죄함
송하세 그 피로소 죄함 얻었네. 아멘.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희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연 만물이 창조주를 노래하는 아침에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수고와 걱정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소중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어디를 둘러보아도 경쟁과 비교,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용서와 사랑, 섬김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의의 도구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일터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저희로 인해서 어둠에 또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기쁨으로 나아오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 배만 채우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살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산길 주일학교를 복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살더라도 당당하고 겸손한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사를 앞둔 가정과 목사 자격고시를 위해 총회에 참석하는 전도사님 등 산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형편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답답하고 낭망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능히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에서 날마다 안식하는 산길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으로 오늘도 내일도 남은 평생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이 내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세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로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어린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천에 관해서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연히 시작. So then the Lord Jesus, after he had spoken to them,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Mark 16, verse 19. 주저하지 않고 잘 암송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한글 시작. 같이 시작.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왔어요. 지금. 뭐죠? 시작. 마가복음. 아멘. 예. 아이들이 열심히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 보석 잘 다듬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서 싸우니 잘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기르게 하셔서 주님 말씀의 사역자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참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룩한 이름 우리가 부여받았다면 이 이름이 말로만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 구워준 돈을 면제해 주라. 첫 번째 얘기합니다. 구워준 돈을 탕감해 주라. 없는 것을 해주라. 그런 얘기죠. 그 구워준 돈을 독촉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한 규례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이 규례가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돈을 구워준 일이 이제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빌려준 것,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가정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명령은 참 이 시대에 참 부당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었는데 왜 그것을 면제해 줘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 고민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그 돈을 면제해 주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율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즉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한정된 시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인 동족 이스라엘에게 제한을 하고 있죠.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작할 땅도 없는 과부, 고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빚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빚을 한번 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좀 져봤는데요. 빚을 져보니까 그 이자가 계속 쌓이잖아요. 이자에 또 이자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의 이자율을 좀 낮춰주거나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좀 저이자로 대출해주거나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은행 시스템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그런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빚이 있는 사람에겐 더 가혹합니다. 조금 이자를 낮춰주면 일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이자를 갚고 돈을 갚아서
뭔가 자립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내게 하고 훨씬 대출 규정을 까다롭게 합니다. 빚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아예 그런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라, 없애 주라, 면제해 주라. 그래서 면제해 주셔서 그 빚의 허덕이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뜻이죠. 코로나 시기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여기는 대출을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줬습니다. 사실은 살 수 있도록 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기업들한테는 대출도 해주고. 근데 그 빚을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지금 해소할 것이냐. 그게 아마 한국 정부의 지금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탕감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꾸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것을 탕감해 주었을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렵게 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4절부터 6절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보십시오.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이 여호와의 법이 정말 정확하게 시행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꾸어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열어주시길 원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었다면 참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마음을 가지고 실천했다면 그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여러 나라에게, 여러 다른 공동체에게 꾸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기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야 시대를 끝내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뒤에 사사기 시대, 왕정 시대에 걸쳐서 이 말씀이 제대로 실천이 되었을까? 이 말씀이 제대로 실천된 그 시기가 있었겠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그만큼 실천하기 쉬운 율법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 잘 안 지켜지겠는가? 생각해 보면 아까운 거죠.
우리 자신이 꾸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죠. 아까운 마음도 있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사실 계속 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도 나오지만 그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변에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비판을 가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나는 왜 바뀌지 않을까? 그 근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온전히 거듭났는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정말 충만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충만함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런 것을 인간은 참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가지고 있는데도 주지 않고 갚지 않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영역이고 내가 할 것은 하자 이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전도사 할 시절에 96년도 7년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본문으로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지금 돈 꾼 사람 일어나시고 돈 꾸어준 사람 일어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탕감하시라고. 제가 다음 일어나게 해볼까요? 그래서 그때 실제적으로 저하고 같이 전도사 생활하는 신학교 동기가 있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그분한테 꾸어준 게 생각이 났어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당시 아내가 교직에 있었고 해서 그때 당시 신학교에서는 제가 부르주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어주고 그랬는데 전사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전사님께 꾸어준 그 돈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과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것을 늘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 신체 부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손, 마음, 눈입니다. 먼저 우리 손을 움켜쥐지 마라.
움켜쥐지 말고 오히려 그 손을 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손을 그에게 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부와 그것은 균등할 수가 없습니다. 부는 균등할 수 없습니다. 부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우리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의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한다는 건 뭐죠? 이 가난한 이웃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억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죠. 가난한 자들은요, 뭐 저는 가난한 시대를 살아봤지만 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그래서 부자들 더 비판하죠. 억울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면제년이 가까이 올 때 아무것도 면제년이 가까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를 들어서 7년 차에 면제를 해주는데 6년째에 저 사람이 돈을 구워주게 되면 1년만 지나고 나서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면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구워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아까울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조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세밀하게 지금 율법은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1년만 구워주어서 그 면제인이 다가와서 그것을 다 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품어서는 안 된다. 인색한 마음을 쓰지 않기를 마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어느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베풀고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죠. 다른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배를 두드리면서 평생 그렇게 자기 부를 쌓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눈을 가진다는 그 자체,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그 자체,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입니다. 복받은 사람만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런 눈으로 우리 이웃을 쳐다볼 수 있고 우리 손을 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손과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켜쥐고 있는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그 손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승화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여러분 10가지 지금 매주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어야 되는지 10계명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마음 자체를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손을 펼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참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제해 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고 응답인 것이죠. 그것이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나눠주고 면제해주고 내 돈을 꾸어줬을 때 받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업적이나 행위나 선행으로 포장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올해도 제가 졸업한 합심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습니다만은 6월달에 다음 달에 작년에 그때 수련회 할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의 원조입니다. 원조. 영국 옆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실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실천하냐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늘 높은 곳에 마을의 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쭉 둘러본답니다. 그래서 마을을 둘러보면서 집집마다 굴뚝을 쳐다보는 겁니다. 굴뚝을 보면서 연기가 피어나지 않는 그 집을 관찰하는 겁니다. 저 집은 지금 연기가 나지 않구나. 그 뜻은 밥을 해먹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장로님의 한 분은 꼭 그 일을 감당해서 마을을 둘러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고 성도들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합심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은 자기 교회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실제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재정을 따로따로 계속 마련해가지고 정말 열의가 있고 정말 아이디어도 있고 한데 이 뭔가를 제대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청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그 일 자체가 한 교회 공동체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제가 정말 볼 수 있었고요. 그 성도들도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풍요해지겠냐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12절부터는) 위에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원리로 매 7년마다 종을 해방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해방하는 법. 일곱째 해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이라도 풀어줘야 된다. 놀라운 명령 아닙니까? 자기 종으로 삼았던 그 사람을 일곱째 해는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종을 대우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자체도 되게 파격적인 말이죠. 종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고 종을 대우하는 법. 뭐 종이라고 해서 한 어떤 쓰잘데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인격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체죠. 동족이죠. 상황적인 어려움이 처해서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 신분은 형제로서 변함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실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안정을 주죠. 그래서 이 종이라도 귀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6년간 종으로 섬겼던 그 형제를 7년째에는 조건 없이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서 놓아주라. 이거는 참 경제적인 논리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믿음의 논리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은 채 종을 자유롭게 하되 오히려 종에게 짐승과 곡식, 포도주를 후히 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 미천도 없이 자유롭게 된 종이 그냥 집을 나간다고 해서 그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죠. 미천을 마련해줘서 나가게 하라. 참 그런 배려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계속 그 끝부분에는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를 손에 끼치는 그 일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가 속량받았음을, 구속받았음을 늘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종살이했던 과거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도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종처럼 부려먹었던 그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자기 소유가 전혀 없었던 그들이 이제 전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 땅까지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진정 이 사실을 믿는 주인은 종에게 후히 주고 더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까지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받는 종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지? 의아할 정도로 난 사실 다시 이 집에 사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이 주인이 나를 너무 잘 대해주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계속 묶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인데 내가 종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풀어준 종, 미천까지 두둑하게 준 그 종이
자기 삶을 살려고 나가지 않고 아닙니다 주인님,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오겠습니다,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종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뭔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종이 그런 의사를 표현한다면 받아들이라. 그리고 집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 귀고리의 유래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귀고리를 하고 있죠? 귀고리 하고 있습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제 집을 뜻하는 이 문, 집 전체를 뜻하는 문이죠. 그럼 귀라는 그 기관 자체가 듣는 것이죠.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죠. 이런 이제 작업을 시키고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쁘게 섬기는 것이죠. 종이 되었지만 나는 자유인으로서 종이 기꺼이 된 신분으로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요. 종을 자유케 하는 이 율법,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또 뒤따르고 있죠. 주인이 부욕해 된 것, 그리고 종을 얻을 수 있으면 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원주인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명령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복이 한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하신다. 한 데만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고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을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대가 보이죠. 천대만 보이겠습니까? 만대도 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손들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십계명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이 임할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뉴욕에서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5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500명 5대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총 인원이 892명이 되더래요. 892명. 그 자손들을 쭉 교육위원회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컴퓨터 입력해가지고 통계를 내본 거죠. 또 다른 사람 술집,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거부가 된 무신론자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을 조사를 또 했답니다. 5대, 그 자손 5대를 조사했더니 그 후손이 총 1062명이 되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그리고 이 마크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 이 아주 부자집인데 5대만 조사를 해봤답니다.
더 뭐 길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계가 있었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5대에 걸친 후손들은 총 896명이었는데 그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 교육자가 96명. 이들 교육자 중에서는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나 되었고요.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이 곡을 쓰신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문학가, 문필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실업가가 73명, 장로 집사가 296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크스 슐츠 5대 후손은 총 1062명인데요. 이들 중에 평균 교도소 생활 5년 정도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및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명, 정부 보조 극빈자가 296명. 그 다음에 무식 환자, 그러니까 완전 뭐 글도 못 읽는 무식 환자가 406명이었고 이들이 사고를 쳐서 연방 정부의 예산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 되었다. 이 통계에 불과한 거지만 한 가문을 두 가문을 비교해서 통계에 불과한 거지만 너무 명약관하게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 삶이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사실 여기 나타난 겁니다. 이 일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가문,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는데요. 이 종을 자유케 하는 이 법은 단순히 뭐 인권을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한 복음적 반응이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복음적 반응, 당연한 것이죠. 자유케 하심, 즉 해방은 공허한 방출이 아니라 준비된 자유였죠. 자유자가 된 종이 다시 자발적으로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은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딱 그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노예처럼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5장의 이 면제와 해방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한번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의 해는 바로 죄와 억압, 속박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입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또 알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 자유케 하는데 동참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면제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면제받은 우리가 그래서 얻은 이 자유로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얽매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스스로 사랑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런 관계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3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죠.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이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길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자유하면서 자기가 욕망에 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그 집의 종이 되는 이 종의 심령, 그 주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다시 그 집의 종이 되려고 찾아 들어갔겠냐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에게 종노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꺼이 우리 마음을 들여서 기꺼이 내가 얻은 그 자유가 참 값지고 보배로워서 그래서 기꺼이 나누는 마음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요. 먼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얽매여 있는 많은 것들, 이 세상의 부에 취해서 자기 배만 두들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이 자기 배만 두들기며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자로서 그 자유를 선포하는 일들을 역할을 관심 있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서 읽었던 이 얘기들, 이 면제하는 법, 돈이든 종이든 면제하는 이 법들은 이 현실을 무시하는 그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영원한 천국은 이 질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거든요. 이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이란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의 반영으로서 그림자로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실천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영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맛볼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보람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영혼의 삶을 맛보는 이 면제에 관한 이 법, 이 실천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법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참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참 쉽게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저했던 이 말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이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고 실천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속박에서, 사슬에서 끊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놀라운 은혜였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참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종노릇하는 저희 모든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참 기억하며 그 사랑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구현되고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참 이기심이 남아있고 죄책이 남아있어서 참 죄의 모양이 있어서 참 이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 것을 내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깝지 않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천국의 삶을 맛보는 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그 귀한 손길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이 천국의 맛을 맛보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모든 말씀이 어려우면 정말 어렵고요. 쉬우면 정말 쉬워집니다.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어려우셨습니까? 쉬우셨습니까? 예전에는 참 어렵게 느껴졌는데 실천하는데 이 말씀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뭐 하지 뭐까지 했는데 지금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이 말씀 여러분에게 강하게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실천하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취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참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마음을 갖게 하는 갖고 있는 모든 우리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그 마음 위에 그 손 위에 그 눈 위에 그 앞으로 모든 삶의 궤적 위에 그 자손 만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